1991년에 가수 이혜경 씨가 부른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에게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이렇게 부르는 노래죠. 제가 가요를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노래가 길을 가면요, 그래서 이렇게 흘러나와요. 제가 가요를 듣지 않는데 머리에 3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멜로디가 기억나는 걸 보니까 당시 굉장한 히트작이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조그만해 우리 아무도 모르는데 초등학생들이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랬으니까 얼마나 웃기기도 하고 그랬던 노래입니다. 세상은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로마서 14장 8절에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세상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데 성경은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뭘까요? 내 인생에서 나는 도대체 누구이고 뭘까요? 스파이더맨 아시죠? 스파이더맨의 대명사가 하나 있죠.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 피터 파커는요, 고등학생인데 친구들 가운데 좀 비실비실한 왕따는 아니지만 왕따 비슷한 그런 학생이에요. 부모님은 없고 가난한 삼촌과 함께 살고 있어요. 어느 날 피터는 연구소에 갔다가 검한테 불려요. 검한테 불린 이후로 신체 변화가 일어나면서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되는데 그 힘으로 자신을 평상시 괴롭히던 이 플래시라는 친구를 혼내줘요. 학교에 문제가 돼서 삼촌이 학교에 왔다 가면서 달라진 피터에게 삼촌이 이런 말을 해요. 그날 그 싸움이 플래시 탓이긴 하지만 그래도 네가 그 애를 때릴 권리는 없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피터가 짜증을 내요. 아버지인 척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피터는요, 자신의 그 거대한 힘을 짝사랑하던 이 제인이라는 여자에게 환심을 살려고 씁니다. 길을 가는데 우연히 전단지에 보니까 광고지인데 3분만 버티면은 $3,000를 준다는 거예요. 레슬링 시합인데 거기서 돈을 벌어서 스포츠카를 사고 싶었는지 경기에 참여하는데 경기에 참여해서 3분을 견뎌야 되는데 2분 만에 이겨버렸어요. 격투기 관계자는 3분 동안 경기를 해야 되는데 2분 만에 이기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다며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물을 치게버려요. 피터는 속상하면서 격투기장을 나오는데 개안이 나니까 그 격투기 관계자의 돈을 빼앗아서 달아나는데 도와달라는 이 관계자의 말을 무시하고 이렇게 말해요.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그때 이 괴한은 피터의 얼굴을 보면서 유유히 사라져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면서 모여있길래 가보니까 삼촌이 쓰러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알고 보니까 자기가 금방 낮은 그 강도예요. 이 사실을 알고 이 피터가 오열을 해요. 그러면서 삼촌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그런데 이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는 이 말은 이 작가가 성경에서 따온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여러분, 이 책임감은요, 책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책임은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큰 힘, 특별한 재능, 많은 물질, 높은 권세, 여기에는 사회에 대한 큰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큰 은혜에게는 큰 책임이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는 시간, 기회, 직책, 물질에 비례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 책임을 다하는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불리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 해석학에서 어려운 난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잘 설교되지 않은 본문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는데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모르면 이 말씀이 엉뚱하게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유튜브에서 같은 설교를 쭉 찾아보니까 계속 이 말씀이 엉뚱하게 해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의 집에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청지기를 해고하게 하고 청지기에 불러 일을 정리하라고 합니다. 여기 세마라는 말은 지금까지 관리하던 장부를 다 정리해서 다른 청지기,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너는 이 집에서 나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말 한마디에 청지기 인생이 그대로 끝이 났어요. 주인 앞에서 청지기는 파리목성이었습니다. 청지기라는 이 말은 집을 관리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관리자, 책임자, 감독자 이런 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과 주인의 사람들 그리고 다른 하인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집에서 주인 다음과는 권한을 가진 힘 있는 사람이에요. 청지기는 종인 경우도 있지만 자유인으로 고용된 사람도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청지기는 고용된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시작돼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서 제자 이렇게 말을 하면 12제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제자라는 말이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라는 말이 예수님을 믿는 자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사도행전 후반부를 가면서 이런 말이 생겨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제자란 말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바뀌고 또 이 말이 다시 성도란 의미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말은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라는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이 청지기 아래는 많은 종들이 있었습니다. 청지기는 종인데 종 중에서 가장 높은 종입니다. 하지만 종입니다. 요셉은 보디발 가정의 청지기였습니다. 그 집에서 보디발과 그의 아내 외에는 요셉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권한이 요셉의 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종에 불과합니다.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감독관으로 고용된 것을 보면은 제법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종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다 관리 감독하면서 그 재산을 사용했고 다른 종들을 부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종의 위에 상관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 주인의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자신의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 말하는 주인의 말 한마디에 그 인생이 끝난 거예요. 모든 권한이 거기서 스톱입니다. 그는 단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청지기입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맡겨진 인생이라는 집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유예가 없습니다. 청지기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성전 관리자라고도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내게 맡겨진 인생이라는 이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 영적인 관리자입니다.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생, 삶, 재능, 재산, 돈, 가족, 은혜라는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가 가지고 있는 차,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내가 노력해서 사회적 지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왔었던 집사님 중에서 이런 집사님이 남편에게 그랬대요. 남편은 교회를 안 다녔어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랬더니 화를 내더래요. 이거 내가 벌금 번 거고 내가 가져온 거고 다 내 거라고. 여러분 사람은요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잠시 내가 맡고 있을 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청지기가 바뀔 것입니다. 주인은 자기 뜻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가진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위에 상전이 있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이승아 집사님의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승아, 우리 전에 나오던 우리 가희가 이름을 승아라고 바꿨다는데 이승아 집사님의 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승아 집사님은요 한때 남부를 것이 없이 아주 푸석하게 살았습니다. 명문대를 나오고 명품 옷과 명품 가방, 이 비싼 가전제품, 그 다음에 해외 여행기, 그리고 집에 아주 예쁘게 인테리어된 집을 블로그에 올려가지고 인터넷상에서 유명 연예인에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파워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남편은 삼성 연구원이었는데 풍족한 생활을 하면서 해마다 가정여행을 하고 예쁜 곳으로 집을 장식을 했어요. 제가 그분 이제 인터넷 블로그를 보니까 우리 교회보다는 작지만 거의 그런데 이 접시 그릇 가득 찼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장식하고 살았어요. 명품 옷과 가방으로 치장하는 화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2012년 12월 결혼 17주년을 앞두고 남편이 구토하고 두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폐암말기라는 진단을 받는 거예요. 폐암말기. 이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그 행복이 영원하리라 생각했습니다. 제 꿈 같았던 결혼 생활이 17주년을 며칠 앞두고 종지부를 찍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 남편이 응급실에 입원하던 그날도 눈발을 내치며 열심히 쇼핑 3여행에 빠져 있었고 올 연말에는 어디로 해외여행을 갈까? 아이들 겨울 방학 때는 도배를 해서 집 분위기를 바꿔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다 살고 나면 하룻밤에 꿈 같을 것입니다. 이 집사님 남편은 2013년 10월 발병 10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집사님은 명품 물건과 자신의 집 인테리어를 올린 블로그에 자신의 간증을 올렸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420만 명의 조회수가 올라간 거예요. 1년 동안 2천만 명에게 감동을 주는 사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나왔는데 이 이승아 집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때는 이 아름다운 집이 저의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궁과 같은 우리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었습니다. 바라만 봐도 푸릇했던 참으로 고운 접시들, 수많은 예쁜 그릇들도 남편과 함께하는 병실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가 황량한 병실에서 쓸 수 있는 건 보잘것없는 플라스틱 접시와 종이컵 뿐이었습니다. 붙박이장에 가득 담겨 있던 수많은 옷들, 명품 백, 아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일까요? 20년 넘게 나의 자랑했던 내 남편조차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알고 있습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가 사랑하는 이들조차 전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를 또한 그분이 내게 잠시 맡겼던 선물임을 나는 잊고 있었습니다. 이젠 압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조차도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와 같이 이유로 근심 염려 또한 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제는 압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이요 그 후에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요, 우리가 갖고 있던 그 많은 돈 중에서 10원짜리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제가 이게 찢었잖아요. 병원에 갔는데 죽는다고 입원하러 가더라고요. 제가 알았다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딱 나와서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제가 짐을 다 정리하는데 이 세상에 제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가져갈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진 것, 내 것 같죠? 아니, 우리는 그냥 잠시 맡겨둔 주인일 뿐입니다.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이 정리하라는 말 한마디에 청지기의 직무는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이상하게도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아요. 주인은 이미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을요, 세말 날이 올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청지기의 직무를 모두 마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셈하면서 어떤 핑계도 되지 못할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계시느니, 교회가 어떠느니, 성경이 어떠느니 아주 건방지게 막 선을 넘으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아주 버릇없이, 죄송합니다, 아주 싸가지 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선 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기 계시고요, 우리는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는요, 자신의 청지기일이 끝난 후에 인생을 생각하다가 지금 청지기로 있을 때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빚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먼저 올리브 100마리를 빚진 사람에게 채무 증서를 50말로 고쳐 쓰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 80석이라고 쓰라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인의 빚진 자의 빚을 가볍게 해줬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이 의외예요. 이 청지기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사문서 위조로 고발하고 손해의 배상을 청구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혜롭다는 칭찬을 하는 거예요. 당시 기름을 빌면 이자가 100%였습니다. 이렇게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포도주라고 썼네요. 올리브 기름입니다. 올리브 기름 100마리를 빌리면은 원금이 50이에요. 그 다음에 이자 50이에요. 그런데 채무증서에서는 50말, 이자 50말 쓰지 않고 원금 100이라고 써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레위기 25장 35절 37절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형제에게, 동족에게, 이웃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빌려주면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 100만 원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면 누가 손해예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은요, 돈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빌려주면서 기름 50마리를 빌려주면 50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100말, 이자 앞에서 원금이 마치 100말인 것처럼 이렇게 이중장부를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했으니까 겉으로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준행하는 것 같은데 뜯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교묘하게 이 부자들이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밀은요, 밀은 이자가 25%예요. 그래서 밀 100석을 빌리면 원금이 80이고 이 80 중에서 20마리니까 원금이 25%, 20마리예요. 20마리.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기름 100마리는요, 올리브 있죠? 올리브나무. 올리브나무 92구레에서 150구레에서 채취한 양입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1000데나리온입니다. 100마리 1000데나리온이니까요. 노동자 1000일 품삯이에요. 3년이 넘는 품삯이에요. 3년 동안 먹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번 돈이 기름 100마리. 그러니까 이자는 얼마냐면요, 50마리. 반이에요. 500일 품삯이에요. 밀은 품삯이 가격치가 이렇게 됩니다. 100석이면 2,500단위입니다. 노동자 2,500일. 그러니까 8년 이상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현금으로 환산한다면 노동자 하루 품삯을 15만 원으로 계산하면 1000데나리온이니까 1억 5천입니다. 1억 5천. 그러면 이자가 이 중에서 7,500만 원, 반입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고리 대금이 성행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이런 어려운 부당한 이자를 부과해 가난한 사람들을 더 어렵게 했습니다. 밀 100석은 2,500이니까요. 2,500이니까요. 똑같이 500데나리온씩 탕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 이자를 받지 말라는 성경 말씀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차임 증서를 원래대로 써준 거예요. 원금 50만, 그 다음에 원금 80만, 80석.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요, 마지막에 나가면서 차임종을 원금대로 이렇게 전부 다 새롭게 작성해 준 겁니다. 법대로 한 것입니다. 청지기는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불법한 사실이 드러나면 주인 대신 다 짊어지고 감옥에 가야하는 바지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할 일을 찾은 거예요. 하지만 주인은 이자를 모두 날려버렸으니 너무 분통이 터집니다. 그렇다고 주인은 법에 호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법에 호소하면 그동안 청지기가 싸고 이중장부를 작성한 정황이 모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나도 죽고 청지기도 죽어요. 어찌됐든 이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사람들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는 이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줬기 때문에 이 주인은요, 이 청지기가 괘씸했지만 억지로라도 울교 표정학교로 칭찬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지혜롭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이 지혜롭게라는 말은 신중한, 통찰력 있는, 총명한, 사려 깊은 이런 뜻입니다. 청지기는 자신의 청지기 인생 위기 순간에 깊이 생각하고 아주 통찰력 있는 행동으로 모든 상황을 성경 말씀대로 되돌려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하며 막 나가십니까? 다 포기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기면 다 포기합니다. 이 청지기는 자신을 내주는 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너 죽고 나 죽자 이중장부를 세상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살고 주인도 살고 채무자들의 빚도 원래대로 해주어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만약 이자를 합친 이중장부 이거를 다른 청지기에 넘긴다면 이 다른 청지기가 주인을 고발할 수도 있고 주인을 협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인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잡아 미래를 준비한 아주 사려 깊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 순간에 청지기는 원래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러시아 철도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직원이 기차 화차가 있는데 차별로 이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냉장 화차가 있는 거예요.
냉장 화차가 있는데 냉장 화차로 들어갔는데 실수로 바깥에서 문이 잠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냉장 화차는 고장이나 작동이 되지 않아서 이 공기도 충분했고 온도도 13도로 아주 적당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이 사람이 없어져서 찾다가 보니까 그 냉장고에 갇혀 있는 것을 알고 열어보니까 몇 시간 안 됐는데 이미 죽었어요. 죽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죽었을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은 이유를 그 사람이 이 냉장고 화차 벽에 남긴 글을 보고 알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점점 몸이 차가워진다. 나는 점차 몸이 얼어오는 것을 느낀다. 아마도 이것이 마지막인 것 같다. 몸이 차가워지지 않는데 차가워진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스스로 얼어 죽은 것입니다. 냉장고의 냉기가 이 사람을 얼어 죽인 것이 아니라 절망과 자포자기가 이 사람을 얼어 죽인 것입니다. 그 환란이 오면 사람들이 시도도 해보지 않고 자포자기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인생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말씀을 부여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에 길이 있습니다. 청지기는 위기의 순간에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보면요, 다육이가 많아요. 자, 아는 집사님이 다육이 화원을 하시는데 다육이를 교회에 갖다 놓으라고 창틀에 놓으라고 이렇게 주어서 이제 제가 쭉 갖다 놓고 가져가실 분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은데요. 필요하시면 가져가셔도 됩니다. 다 공짜로 얻은 건데 진짜 가져가셔도 됩니다. 쭉 있는데 이 다육이를 제가 이렇게 키워보니까요, 다육이가 보통 매매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런 분들이 있지만요. 그런데 어떤 거는요, 생명력이 정말 길게 안 죽어요. 몇 달 동안 내버려뒀는데요, 죽어가긴 하는데 그냥 살아있어요. 좀 대단하다. 그리고 또 이 다육이가 생명이 얼마나 강력하면요, 제가 깜빡이고 한두 달 동안 물을 안 줘요. 물을 안 주면요, 못 마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요, 온몸에서 막 뿌리가 나오는 게 있어요. 물을 먹으려고 막 뿌리가 그냥 나와요. 그리고 어떤 거는요, 아주 밥풀보다 작은 씨앗 같은 게 떨어져요. 근데 그게 거기서 새로 다육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다육이의 생명력이 보통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조그만 이 다육이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어떤 위기가 와도 이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불의의 제물은 주인과 청지기가 함께 모이에 원금을 부풀려서 만든 차용증에 숨겨놓은 불법한 이자입니다. 불의한 제물은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면서까지 원금에 숨겨놓은 이 돈, 이자예요. 친구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 가난한 사람들을 친구,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친구는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불의한 돈에 묶여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은 불의한 돈에 매여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이 사람을 도와주어서 그 사람의 친구가 되라는 뜻입니다. 제가 공동번역 성경과 현대어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요, 불의한 재물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세속의 재물, 세상의 재물. 그래서 대부분 주석가들이 이 불의한 재물을 세상의 재물, 하늘의 재물에 반대되는 세상의 재물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면 이 재물이, 이 세상의 재물은 다 나빠요? 그렇지 않거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지,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돈은요, 나쁘지도 않고요, 선하지도 않고요, 그냥 중성해요. 그냥 물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는 사람에 대해서 선이냐 나쁘냐, 이게 가격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불의의 재물은 이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이 형제를 고통하는 이 불의한 재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불의한 재물로 우리 친구를 사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제물로라는 요 말에는요, 문자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불의한 제물로부터 빠져나오라. 불의한 제물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오라. 청지기는요, 불의한 돈으로부터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저축해 놓은 돈,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트리면서까지 쌓아놓은 불의한 돈은 없으십니까? 현대인들의 가장 사귀는 말 이리 가요, 이거래요. 입금됐습니다. 이 말이 가장 설레는 말이래요. 돈이 그렇게 좋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꽉 움켜쥐고 싶은 게 돈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미래를 잘 준비하라, 요게 아니고요, 13절입니다. 13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과 하나님 중에서 하나만 섬기라. 이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결론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주할 처소는 천국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천국으로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천국으로 내가 영접하리라.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이 너희를 천국으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왜 달라요? 왜 달라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가난한 사람들과 자신을요, 당신을요,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이 세상 어떤 것도 믿음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죄 용서에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외에는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고요, 오직 예수님이고요,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마치 믿음과 같은 위치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뒤에 16장의 뒤에 뒷부분에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거지 나사로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할 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은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을 믿음으로, 빛 대신 예수님 믿음으로 빛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세상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합니다. 세상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요, 이 세상이요, 마귀의 체면에 걸린 것 같아요. 마귀의 거짓되는 체면에 걸렸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마귀의 졸개 노릇을 하는 것을 보면 너무 답답해요. 너무 통탄해요. 너무 아파요, 마음이. 불법이 합법이 되고, 합법이 불법이 되며, 악인이 의인이 되고, 의인이 악이 되며,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세상입니다. 불의가 공의가 되고, 공의가 불의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에 빛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할 일을 찾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12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사신 하나님의 자녀, 주님의 청지기 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청지의 삶을 감당하시다 우리 주님께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